옆 사람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네, 끊을 거예요. 네. 나를 형통케 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를 형통케 합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향한 마음,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나를 형통케 한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태도와 또 느헤미야의 이 일상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청년 세대의 지금의 세대들 자체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개인주의적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많이 잃습니다. 공동체가 사실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사실 공동체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수록 공동체성은 점점 떨어집니다. 물론 이게 뭐 무조건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보수적인 데는 공동체성을 더 강조하고, 그러니까 지방들은 가족에 대한 그 끈끈함이 더, 지방 분들 여기도 계시지만 더 훨씬 더 있다는 거죠. 근데 서울로 올라올수록 개개인의 이런 삶이 훨씬 더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동체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으세요? 나라에 대한, 우리 나라와 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도 분명히 많이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1번을 뽑았든 2번을 뽑았든 3번을 뽑았든 7번을 뽑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뽑혔습니다. 그죠? 누가 뽑혔죠?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무슨 선거가 있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아싸, 쉰다. 아싸, 휴일, 회사 안 가도 돼. 이게 먼저 나오십니까? 누굴 뽑아야 하지?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 어떤 사람이 더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까? 이런 고민 하십니까? 고민을 좀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대한 고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제가 그랬죠. 국력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 나라 안에 살 때는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해외를 나가면 우리의 국력을 여지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권 강대국 4위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권으로 못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4위의 강력한 외교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비자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우리 본수 형제 있죠. 본수 형제 와이프 한국에 올 때 어마어마한 과정과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왜? 그냥 우리는 가면 되는데 걔네들은 한번 오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재정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다? 국력에서 나옵니다. 나라의 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고 나라가 잘 세워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보궐선거, 여러분들 보궐선거, 나는 보궐선거 뭐야? 맨날 그냥 쉬는 날, 선거 날은 선거하고 쉬는 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이 나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갖습니다. 지방 의원, 자치단체장들 뽑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로서 제일 중요한, 우리는 좀 힘들었지만 우리의 이 교육, 우리의 중고등학교는 힘들었지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굴 잘 뽑아야 돼요?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 보궐선거 때 뽑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굴 뽑느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성과 목적성과 질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를 만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늦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리더 한 사람이, 제가 여기서 꼰대짓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교육이 싫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거 싫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자체가 싫어져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비속어에서 뻘짓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뽑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당장 내가 내일 뭐 먹을까? 어디 맛집 갈까? 쉬는 날 어디 갈까? 고민하기 전에, 그걸 고민한 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걸 고민하기 전에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일들에 관심을 좀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 분별이 안 된다면 기도함으로 뽑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나라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인구학적 서울대 인구학 교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리더들한테도 저희가 그 영상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공지해서 한번 교회 단톡에도 올리겠습니다. 인구학적으로 지금 30년이 넘어가면 2030년이 넘어가면 300만이라는 숫자, 일할 수 있는 59세 이상의 정년을 그 이상 되는 300만이라는 숫자가 그 일터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벚꽃이 피는 그 순서대로 대학은 문 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030년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서 인구 절벽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심각합니다. 40년이 되면 500만이 빠집니다. 부산 전체 인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왜 그런 관심들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부부들은 뭐 해야 돼요? 나해야 돼요. 초저출산 1명 미만.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초저출산이라는 나라 4나라 1, 2, 3, 4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그리고 4위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국가예요. 그냥 한 도시가 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요 아니에요. 도시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출산이에요. 왜 청년들이 여러분들 왜 지금 얘기하기 왜 애를 안 가지고 하죠? 왜 애를 안 가지려 합니까? 고생하기 싫어서. 보통 이유가 여러 가지죠. 돈, 그죠? 육아. 결국 육아는 뭘로 해요? 돈으로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분위기들이, 그리고 부동산, 집이 없어.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집이 너무 작아. 여러분 핑계예요. 작아도 다 키우더라고요. 물론 질은 좋아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은 좋아지죠. 하지만 우리는 가치는 바꿔야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구학적 교수가 이런 육아나 뭐 돈이나 이런 뭐 부동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뽑지만 더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청년들의 초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 보통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생존과 재생산. 근데 이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뭘 포기하냐? 생존을 붙잡고 뭘 포기한다? 재생산을 포기한대요.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또 가는. 그러니까 계속 생존을 택하는 거예요. 생존을. 그만큼 청년 세대가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 또 시대에 관심을 갖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이니까 우리는 낳자, 뭐 우리는 둘셋 낳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둘을 낳기 때문에 권장할 겁니다. 계속.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 행동하고 우리는 무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은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는 이 지역에 대해서, 노원구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사는 지역, 여러분들 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개척할 수밖에 없고 개척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죠. 5살부터 여기서부터 살아서 3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신호등 개수까지 다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이 노원의 문화와 이런 거 모든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곳이 가장 다음 세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까지 포함 지금 18만 정도 됩니다. 한 도시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이 노원구에 다음 세대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관심은 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떡할 거고, 뭐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여기서 광고하면 아 그렇구나, 그거 있구나, 그냥 하고 따라가고 이렇게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뭘 해도 어딜 가도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겠지?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그 가정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당장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거에만 급급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거룩한 방향성을 위해서 내가 힘써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계십니까? 공동체성 잃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 특히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졌다고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잘못했냐?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 시대적 배경과 교육, 어쩔 수 없는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밑에 세대들은 우리를 이해할까요? 아니요. 밑에 세대는 또 우리에게 또 향해서 비난할 겁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되찾아야 하고 우리가 그 권위를 세워드려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의 권위를 찾아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새 부모 폭력이 한참 학대가 엄청난 이슈가 됐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어린이집 그 이상, 그 이후의 교육들은 여러분들 때리면, 그래서 8살짜리가 때리면 아빠한테 아빠 신고할 거야. 와, 진짜 지훈이가 그러면 난 진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 금쪽이 보면서 와, 저런 애들이 있구나. 근데 사실 다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더라고요. 근데도 열받아. 부모 문제는 알겠어. 근데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막 욕하고 막 부모 때리고 막 부모님 막 머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왔고 기저귀 3만 개 이상 갈거든요. 3만 개 이상 갈고 그랬는데 얘가 부모님 해준 게 뭐 있어? 와, 진짜 주여.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부모, 뭐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전 자녀 세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를 자꾸 대변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쓰지만 여러분들 부모 세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시대적 상황과 교육적 상황과.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뭐 어떤 실수도 있고 그들의 잘못도 있고 그들의 뭐 여러 가지 미스한 것들이 많지만 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그거는 팩트, 사실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했다 동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가정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워드릴 수 없는 그 권위를 그들에게 우리가 권위를 찾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그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 권위 아래 우리도 그 다음 세대에게 권위를 세워갈 때 건강한 가정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해야 할 세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고민과 그리고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5번째, 학교, 회사, 여러분들 이건 그냥 돈 버는 수단,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와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와 은혜를 맺어갈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와 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든 내가 이직 계획이 있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마음을 두는 연습, 훈련은 우린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요새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돼버리면 너무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불투명한 부정행위,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비리, 이런 것들은 다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반면에, 그 이면에 종교색을 가진 학교들은 다 무너집니다. 종교색을 띌 수 없습니다. 영신여고, 우리가 영신여고 사역하지만 영신여고는 기독교 재단이 기독교적 가치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에 맞는 교사를 뽑아야 되고, 그 맞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어디서 갖고 있냐면 학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이 갖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너무 비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개정하면서 종교색을 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뽑는 거예요, 투명하게. 근데 그러면 사립학교 자체가 기독교 색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 공립학교가 돼야 돼요. 근데 공립학교처럼 또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이게 약간 좋은 부분들이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냐, 여러분들 그걸 반대하세요, 찬성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어떤 결정이든 어떤 결정에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후폭풍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나 학교 졸업했으니까 끝이지 아니요. 여러분들 이런 이슈들, 어쩌면 다음 세대의 학교의 이슈들, 여러분들 회사의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그 회사와 학교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느헤미야의 첫 번째 이 1장에서의 태도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은 이미 먹고 살만해. 자신의 삶은 어느 정도 이게 괜찮아. 근데 그 괜찮은 거에서 만족하고, 그 괜찮은 거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민족을 향한, 힘들어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절절하게 오늘 1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 2절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궁 안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페르시아 궁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 근데 2절에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이르렀는데,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이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유대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고향 땅의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왜?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어, 나에게 함께 하셨어, 나에게 직장을 주셨어, 나만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 그냥 받고 살 수 있었어.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에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졌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항상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형편을 묻고 그들의 상황을 계속 궁금해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동체를 향한 고민과 기도,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내 삶도 세워가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곧 공동체예요. 나만 잘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세워짐에 따라 우리 가정도 잘 세워지는 거고, 내가 잘 세워짐에 따라 우리 교회도 잘 세워지는 거고, 내가 잘 일을 해서 잘 거기서 서야 내 회사도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항상 묶여 있어요. 이 개인주의가 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개인주의로 나누지만, 여러분들,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성장합니다. 절대 개인 혼자 성장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를 이뤄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관심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 일 원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영혼들 관심 갖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인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자신의 민족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회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 또 가정에 대한 불평과 불만, 여러분들,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고 빠른데, 내가 무언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아니요, 느리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두고 그만큼 그거의 필요를 채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연인, 내 부부, 신혼부부, 내 연인들을 채우는 거,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채워가는 거는 재밌죠. 근데 공동체 전혀 관심 없는,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두 공동체는 우리에게 철저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직장과 학교에 여러분들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철저히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꼭 말해야 관심을 갖고 꼭 알려줘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렇게 와이프하고 장을 보러 가거든요. 꼭 장을 보러 가면 교회 필요한 게 없나? 교회 이거 필요한데? 그럼 우리 와이프가 그거 너무 많아. 그거 아직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런가? 그러면 다른 거. 이거 건전지 필요한데? 그럼 건전지 사오고. 이거 접시. 여러분들, 이거 목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 누구 공동체입니까? 제 공동체입니까? 그럼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는 누구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닙니까? 그걸 유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건 단순히 나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죠. 물론 리더기 때문에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같이 세워가는 공동체고, 같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개척했어, 근데 나 혼자 있어, 그럼 공동체입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몸만 와서 모인 게 아니라 뭘 모아요? 마음도, 재정도, 열정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성 아닙니까? 교회는 단순히 목회자 혼자, 아니면 사역자들, 리더들만 고민할 곳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곳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목사님이 저렇게 한다고 저거 별로야, 내 스타일 안 맞아,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설득을 하세요. 제가 잘못된 걸 인정하게끔 설득을 하십시오. 잘못된 건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같이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얘기해주고 함께 불만을, 뒤에서 불만 얘기하고 불평 얘기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불만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같이 세워가는 공동체, 같이 하나님의 선한 가치들을 세워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사장님 말 안 들어,
안 바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를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 바꾸도록 노력해야죠. 바꾸려고 해야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아닙니까? 세상을 바꿔가야죠.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그냥 뭐 그렇게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지 뭐. 아니요. 바꿔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은 했지만 같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이 시작은 했겠죠. 근데 같이 세워가야 더 든든하게 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가 점점 커지면 사장만 좋습니까? 물론 사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건 많지만 사원들도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건 여러분들도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건 그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공동체는 서로 윈윈돼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공동체가 성장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에너지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도 다시 성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교회에 쓰다 남은 건 갖다 놓지 마세요. 집에서 뭐 쓰다 남은 거 이거 우리 집에서 안 쓰는데 여기서는 있을 것 같아. 왜 니네 집에 안 쓰는 걸 왜 여기다 갖다 놓냐? 여기 누가 쓴대? 새 거 사놓으세요. 새 거. 저희 데코 지금 저렇게 해놨잖아요. 좋은 집사님이 해놓으셨는데 저대로 그냥 저도 이제 디자인 이건 없어요. 약간 이렇게 볼 줄만 알지. 근데 그냥 몇 달이고 그냥 저기에 막 맨날 개척 예배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뭐 어디서 저기 가져온 뭐 액자나 몇 개 걸려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고 여기가 허전하니까 뭐 조금씩 가져오고 사서 저 다 만드셨대요.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고. 여러분들 이런 정성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향한 이거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학교가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들 그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꾸기 시작하면 그 문화가 선한 문화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저거 왜 이렇게 더러워? 저걸 어떻게 저렇게 두지? 근데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죠. 주일날 여기서 먹고 음식물 쓰레기 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십니까? 카페에다 다 음식물 쓰레기통 이렇게 채워갖고 교회 것도 카페 앞에다 놓거든요. 그러면 카페 아침에 열잖아요. 그러면요 음식물 쓰레기통 제가 치우지 않으면요 3일 4일 그 카페 그 옆에 계속 있습니다. 음식물 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볼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저만 보이나 봐요. 난 뭐 음식물 담당입니까? 근데 제가 보여서 그래서 제가 합니다. 누구한테 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가 갖다 둬.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공동체의 부족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족함이 보일 때 연약함이 보일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린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저건 안 바뀌어? 왜 저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태도.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몫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보여졌다면 내가 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부족함이 보였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누가 하겠지? 아니요. 누가 안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훈련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건 잘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개인의 성장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노력과 여러분들의 애씀으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어떤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그걸로 개인의 성장만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나만 잘 벌고 나만 잘나서 그냥 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잘됨 끝내지 마십시오. 나의 잘됨,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어, 그래 인정하지만 그걸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개인의 성공, 개인의 어떤 열매,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해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품어야 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이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먼저 품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던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어쩌면 공동체,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공동체의 어떤 잘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까지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회개를 던져요. 단순히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성장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는 괜찮았어. 근데 다른 연약함들이 보이고 다른 잘못들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걸 보여.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태도는 뭐였냐면 내가 아니니까 걔네들이 하겠지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회개를 던집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태도여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진짜 멋있었던 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왜? 내가 형통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냥 왕궁에서 일했던,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수상궁이라고 오늘 표현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왕이 돌아다니는 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에서 왕들이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거주를 했어요. 그 중에 수많은 궁 중에 하나가 수상궁이에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은요 달라요. 장관이에요.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겁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은 가장 왕이 신뢰하고 가장 오른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 요직을 받습니다. 주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형통의 기도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내 욕망과 욕심, 내가 더 잘 내가 뭘 더 하고 싶어, 내가 더 뭘 갖고 싶어가 아니었어요. 나의 형통,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요.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거룩한 목적성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두잖아요. 개인의 삶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 삶으로 보면 너무 잘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 7천만 원 돈 썼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저는 2천만 원밖에 갖고 올 수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7천만 원 썼는데 와이프랑 결혼하는데 2천만 원 썼어요. 진짜 감사한 건 항상 저는 공동체가 먼저였습니다. 이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개인의 삶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오재상 집사님이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오재상 집사 LG 디스플레이 다니던 그 집사님 오셔서 그 얘기 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선시 여기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교회가 중요해서가 아니,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과 거룩한 소망을 품을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저는 개인의 삶은 안 힘들어. 물론 애가 나면서 조금 힘들어. 같이 경험하는 은혜가, 쌍둥이의 은혜가 쌍둥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희 또 여러분들, 그래도 항상 형통했던 저의 삶, 이건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니까 아니죠. 저 목사는 현실을 안 삽니까? 저도 생활비 드려야 해요. 저 생활비 제대로 안 드리면 마이너스 되면 항상 연락 오십니다. 한 여인이, 여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난 다 줬는데? 자꾸 더 달래요. 우리는 현실을 안 삽니까? 우리는 애 안 키웁니까? 똑같이 키우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똑같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법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똑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실 걸 믿습니다.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마음은 주님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함을 부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이 형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걸 보면 통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카드 내역을 봐.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팩트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주를 우선시 두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소명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해 가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형통이, 아멘, 주님의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형통 싫습니까? 싫어요? 잘 되면 싫어요? 잘 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되면 싫어하지 않는데 헌신이나 마음 듭니다 기도하는 건 싫어해.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는요 철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소식을 듣고 오늘 4절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아프고 공동체가 힘들 때, 어떤 힘든 사람들의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슬피 울며 기도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바꿔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이루고 자리 잡는 거, 또 개인의 삶이 잘 되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개인의 삶도 이루십시오. 열매들을 이루십시오. 선한 결과들을 내십시오.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야죠. 주님의 나라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야죠. 교회도 함께 성장해야죠. 가정도 함께 성장해야죠. 회사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게 줄 돈, 내가 받아야 될 돈, 그거 받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는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해야 합니다. 우리 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개인의 성장으로 그치는 그 가치를 변화시키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두길 소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교회의 형통함을 통해서 개인이 형통해지고 개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교회가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